구속사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님. 이 로마의 평화 시대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대노에 나오는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그는 2차 3두 정치를 끝내고 패권을 잡아 지난 100년간에 걸친 공화정의 내란을 일소시켜 로마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원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에게 아구스도, 즉 존엄자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존엄자란 너무 높아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란 뜻입니다. 아구스도 때부터 로마는 제정을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주의 정치 시작했고 그는 대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했습니다. 이 시대를 역사는 로마로 인한 세계 평화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벽들의 로마를 화려한 대리석의 로마로 바꾸었고 그 유명한 로마 법을 완성해 세계가 로마 법의 질서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때 로마는 문화 면에서도 유명한 시인들이 많이 나오는 등 최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볼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요 통치자로 기억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안정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돈을 어디서 모을까 궁리하다가 인두세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와 같이 임신해서 만삭이 된 여인도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생업을 중단하고 먼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자니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구스도가 왜 호적하라는지 다 알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새로운 세금까지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구스도를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순순히 복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로마의 화려한 발전, 그로 인한 세계의 평화라는 것은 피지배 민족의 고열을 빨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런 민초의 고통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강자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하며 울부짖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부속사와 세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이사 아구스도를 쓰셨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삭인 마리아가 그 먼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를 볼 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세계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태풍을 이성으로 보면 그 가운데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주변에는 소용돌이치는 구름과 거친 바람과 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태풍의 눈과도
같은 것입니다. 태풍에 눈 속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원 역사가 조용히 움직이는 가운데 세상의 역사는 이를 중심으로 따라오며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구속사의 핵심이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조용히 태어나셨고 이를 위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처럼 편죽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세속사와 구속사가 있습니다. 세속사는 바다 위에 출렁이는 어지러운 물결이라면 구속사는 바다 밑을 도도히 흐르는 힘찬 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스를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역사와 사건을 구속사 중심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사건 그 자체보다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세계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고 한숨 짓고 낙심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시 대통령을 싫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마음이 내어 속상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속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 이 모든 것을 도구 삼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암울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위대한 구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힘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다 밑을 도도히 흐르는 그 구속사의 물줄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생기고 힘이 솟습니다. 3.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즐거운 메리 성탄절이란 뜻입니다.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는 선물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다. 아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요? 세상에 그런 소식이 있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온통 슬프고 못된 소식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계층이 있고 계층 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인종, 분교, 종교 분쟁, 좌파, 우파의 대립, 노사, 분교 등 각계각층의 수없이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한쪽에 기쁜 소식이 되면 반대쪽에는 속상한 소식이 됩니다. 일본 여자들에게는 윤사마가 일본에 오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지만 일본의 남성들은 자기 부인의 마음을 빼앗는 윤사마가 밉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쁜 소식은 다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해도 그 소식은 일정 부류 사람에게만 좋을 뿐 그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거나 아주 나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인종, 국적, 신분 등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온 인류에게 골고루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리스천들은 어떤 계파나 이익 집단의 이기적 기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만이 인종, 국적, 계층, 신분의 모든 장벽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적자 생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유는 결국 모든 계층을 위해 기꺼이 환원하는 사람들입니다. 4.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의 오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슬픔과 고통 제 가운데 있던 그 어느 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 어느 날 중의 오늘을 말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갖가지 문제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깁니다. 아수르가 세상 역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가리켜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고레스를 가리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나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